에베소서 강의 21번째 항목,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언급한 것은 성도들은 주님이 힘과 능력은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이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영적 싸움에 필요한 능력과 권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지 않으면 영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대치하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영적인 힘의 원천 즉 소스가 되는 것이 힘의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권능과 능력의 본질이 바로 그 성령의 그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영적 강건한 힘과 능력은 성령 충만 받을 때 믿는 이들에게 무장되어지고 또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될 때 받습니까?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고요. 기도할 때 또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지게 되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게 되면요 마귀들이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하게 되며 믿는 이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내적 확신이며 성령의 권능으로 따라오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힘과 능력은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그 영적인 힘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영적인 힘이 있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과 육체와 정욕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악의 영들이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영들이 사람들 배후에서 그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후의 악한 영을 보고 그 영을 우리는 공략하고 또 그 영을 대적하고 공격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악한 영은 자기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후를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들의 씨름, 즉 이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야 할 싸움터, 곧 전쟁터가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영적인 그 마피아들, 즉 악의 영들, 이 그 사탄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령의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권세로 마귀를 장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때나 신약의 초기 때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악한 영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나 믿는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살해의 위협은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중동이나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요 선교사들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종종 그 소식들을 우리가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또 이렇게 그 악한 영들은 그 배후에서 그 사단의 종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사실은요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배후에 사단의 괴계가 숨어 있음을 영적 통찰력으로 꿰뚫어 봐야 합니다. 악한 영을 상대로 싸워야 하기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리고 이 전신 갑주를 우리가 취할 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무엇을 대적합니까? 사단과
악한 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그런 세상이고 악한 날입니다. 능히 대적자를 물리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순간순간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넘어지거나 패배하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 성경을 자주 대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영적인 그 말씀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자주 듣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고요. 우리 안에 조성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조성되고 말씀으로 형성되고 말씀으로 이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는데요. 생활과 인격이 의로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의는 죄에 반대되는 개념의 말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의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가 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성령 충만한 생활, 말씀 따라 사는 삶, 육체를 거절하고 정욕과 세속의 욕망들을 건절시키고 끊임없이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의 의의 흉배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평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의 성육신과 인생을 사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하심, 그를 믿고 부름으로 구원을 받은 과정이 바로 복음이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였고, 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중생 곧 죄사함을 얻고요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또 모시고, 그분의 어떠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 죄를 또 자백하고, 또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중에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성경이 복음이고, 오늘날 목회자나 개신교의 그 모든 교회의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또 천주교에도 복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그 이단적 교파에서는 자기들만이 복음이 있다, 또 자기들 교회만이 와야 그 어떤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또 복음의 역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교만한 영적인 그 이단들은 자기들 복음이라고 복음을 특화화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이고 또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을 접촉해야 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서 그 사실을 믿게 하고 또 받아들여서 영접하게 하고 또 자백하게 하고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됐지. 더 이상의 무슨 그 어떤 구원이 또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받은 자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육을 받아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 다시 복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이제 더 깊이 인식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복음 받은 사람에게 복음 안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라.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미 천국 백성을 다시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끌어잡아 내려서 다시 천국으로 올리는 이런 어떤 아주 그 지혜롭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러한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예비한 진리들을 무장하고 우리는 나갈 준비 태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을 신는다는 것은 출동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요 5분 출동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동 대기조는 신발을 딱 신고요,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완전 군장을 딱 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출동하면은 그 사람들은 출동 대기전 5분 출동 대기전은 5분 만에 출동 준비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완결 태세, 그리고 5분 출동조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갈 준비가 태세를 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신을 신는다는 것 이것은요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러 가자고 하면 얼른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 안에서 움직이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는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먼저 내보낸 후에 복음을 전파하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참 복음 전하는데 보탬이 됩니다. 먼저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기 전에 제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쉽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쉽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혜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즉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이 없이는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아도 방패가 있으면 화살이나 총탄도 뚫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마귀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그 소멸 방법으로 사도는 믿음을 꼽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악한 자의 화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이 더 강화되도록, 믿음이 강화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 안에 생활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이죠. 믿음이 강화되어야만 악한 자의 그 화전, 악한 자의 공격에서 그 화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나 삶을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보다 세상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우선시하고 또 교회 집회 말씀 집회에 나오는 것보다 또 세상의 결혼식이나 또 친구들의 어떤 모임이나 이 동호회 모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모임에는 우선순위로 가면서는 집회, 교회, 예배, 집회, 말씀 이런 공부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 업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각종 동창 모임, 개 모임, 결혼식 참여, 가족 모임, 스포츠 동호회 모임 등에 참석한다고 주일 집회를, 주일 예배를 빠지는 성도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태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임에 간다고 교회 공동체 예배나 말씀 집회 모임에 빠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기기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을 이제 전환해야 되고 또 바꿔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결혼식에 가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그 축하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결혼식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야 합니까? 그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못 가고 말이죠. 우리는 그 축하금을 축의금을 또 보내면 되는 것이고 축의금 또 보내기가 또 힘들다면은 화환을 또 보내면 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뭐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님한테 죄송할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조금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예배 참여하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한번 생각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확신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조성되고 짜여져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고 주중에 성경책 한번 보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중에 우리는 인터넷만 열면요 이렇게 에베소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여러 개 이렇게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믿음의 종들의 그런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영적인 양식을 삼고 또 그런 그 말씀들을 다 잘 청취를 해서 그 말씀에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할 것을 사도는 지시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늘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아야 하는데요.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고 했죠. 주 예수 이름으로 중얼중얼 주 예수 이름으로 또 운전하고 가면서 중얼중얼 또 일하면서도 주 예수 부르면서 중얼중얼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이렇게 방황 가운데 두지 말고 영으로 돌이켜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도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